오늘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갈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신학적인 문제든 자신의 입장이 너무 확고부동해가지고 당신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나는 내 생각에서 내 입장에서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가운데에서 대화를 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도 토론 가운데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합당한 것과 부당한 것이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융통성이 없어지고 냉담해지고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진리를 가지고 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하고 또 대화하는 걸 보면 너무나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 주장의 틀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알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험도 있고 등등의 이런저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는 늘 정답이 나와야 된다.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넌 좀 조용히 하고 내 얘기 좀 들어라. 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정말 질문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답을, 그 사람이 정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잘 하는 사람, 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서 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왕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그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의 그런 사역은 아주 놀랍게 그 이스라엘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고 널리까지 이렇게 전달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안내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언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침노해서 그걸 차지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과 기존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진리를 변증함으로써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설득이 안 됩니다. 강한 힘으로 굴복시키면 될까요? 힘은 잠시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으로 사람의 굽어진 마음을 곧게 펼 수 없습니다.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줘서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이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부활하는 기적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표적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고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면 될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돼 버립니다. 인간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부패하고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오히려 거부하는, 더 크게 세게 반역하는 그런 인간의 사단의 나라가 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거부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구약의 종말론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첫 번째 원인이었고, 오늘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교만함이에요. 답이 나오자면 교만함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입장이 옳아 라고 선언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방식 때문에, 그와 같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물으실 때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한 후에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왜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하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 줘요. 16, 17절에 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세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또 세례 요한을 거부했던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쉽게 그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당시 랍비들의 교육 방식이죠. 비유 방법이. 그래서 비유와 유추를 근거해서 그 내용을 논증하는 그런 관용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피리를 부는 어린이, 또 예곡하는 어린이고, 이 세대는 거기에 박자를 맞춰서 놀지 않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자기하고 상관없어도 결혼식 행렬이 있으면 얼마 동안 따라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장터에 딱 있는데, 옆집에 저 동네 그 동네에 이게 결혼식 행렬이 가면 사람들이 같이 가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또 장례 행렬이 가서 아이고 하면서 이제 이게 애곡하면 같이 이렇게 또 따라가서 얼마 동안이라도 따라가서 같이 울어주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다가 야 우리 피리 불면서 결혼식 놀이 하자. 그래야 막 결혼식 춤 사위를 추면서 같이 흥겨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자. 이게 싫어. 그래,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하면 장례식 놀이를 하면 애들이 함께 그 예가를 부르면서 뭐 아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러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그럼 저렇게 해보자 해도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대하여서 반대할 명분만 찾고 전혀 같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진짜로 이 세대는 AD 70년에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함으로써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지금 그 상태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해설해 주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18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자신들과 달라요.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런 습관과 다른 거예요. 요한은 너무 구먹주의야. 어떻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렇게 광야에 가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야. 더군다나
요한이 지금, 그러니까 요한을 거부하는 것이 이제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요한을 거부하는 게 그는 너무 금욕적이야. 그렇지만 실제적인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회개하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듣기 싫으니까 저놈은 이게 뭐야 저게? 광야에 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어? 미쳤어? 귀신 들렸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그건 신명기에 보면 귀신 들린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죽어 마땅한 놈이야 라고 하면서 요한의 메시지를 통째로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계속 예수님께서 전달하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요한의 어떤 가르침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거나 그랬으면 충분히 그들이 반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가 잘못됐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그 요한의 가르침의 사상 속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의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참칭했다, 이런 증거는 드러내지 못하고 단지 그 사람은 너무 금욕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 이런 말로써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이나 예수님이 뭘 행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 모세가 가르쳤던 것과 달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싫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사상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핑계대는 게 예수님은 탐식가야, 술주정뱅이야, 저런 사람 말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데려와가지고 장로들 앞에 이놈은 술주정뱅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신명기 21장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 맞아 죽을 놈, 세일이나 죄인과 동일한 인간이야,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라고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에서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물을 붓는 의식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전에서 크게 두 패로 나눠졌어요. 이야,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환호하는가 하면, 이쪽 한편에서는 무슨 예수님이 선지자야, 저건 있을 수 없네,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이야, 선지자가 아니야 하면서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는 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의원들이 예수님 잡아와라, 성전에서 저렇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통적인 권위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저놈 잡아와라 해가지고 하속들을 보냈어요. 성전 경찰관들을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잡으러 갔는데 경찰관들이 빈손으로 온 거야. 니를 왜 빈손으로 왔어? 왜 안 잡아왔어? 그런데요, 저희들이 봤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탁월하든지 도무지 가까이 가서 뭐 틈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야 잡아올 수 있는데 전혀 잡아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놈들 너도 미혹되었느냐? 니들도 속았느냐? 니들도 그 가짜 선지자한테 넘어갔느냐?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7장 48절과 49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님 두 패로 나눠져 있으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바로 그냥 저주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3장에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왔던 니고데모가 한마디 합니다.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가르침과 그 사람의 행함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판결해가지고 저주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 그래? 52절에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생각해봐라, 상고해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완전히 편견이에요. 예전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고졸이었잖아요. 고졸. 그러니까 S대 나온 사람들이 고졸이 대통령을 한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주류 멤버가 아니다는 거예요. 주류 기득권에서 선지자가 나와야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무슨 갈릴리 저 총구석에서 사투리 쓰는 애들이 무슨 하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행하심들은 자신들도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거부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따져보고 그리고 진짜 메시아인지 따져보고 그의 족보를 따져보고 그가 진짜 갈릴리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생을 따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출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친척들이 다 살아있었는데 예수님 어머님도 살아있었고 애굽으로 피했던 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동방박사가 왔었던 거 이거 다 조사해보면 다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사상에 틀리면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명분만 찾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가? 그 사람의 가르침과 율법과 그것이 일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가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정말 따져봤다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성경과 너무 많이 겹쳐서 너무 많이 오버랩돼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닐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어. 넌 어디서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먹기를 탐하고 술 주정뱅이인지 일주일만 같이 다녀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먹기를 탐하고 다닌 적 있어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라. 내가 지금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제자 삼으려고 왔다. 나는 마리아는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택했으니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과 일주일이라도 같이 생활해 보면 예수님이 진짜 탐식가인지 술주정뱅이인지 그렇지 않은지 다 드러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드러났잖아요, 사실은. 그죠? 오히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어떤 성공의 주교가 목사님이 그랬대요. 휘필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지역이 다 뒤집혔는데 나는 가는 곳마다 참한 대접받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복음을 들고 가면 그 지역이 뒤집혀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신의 사역 속에서는 가서 그냥 잘 대접만 받고 차만 마시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다 오는 것 같아서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비교해 봐도 여기에 한 가지라도 걸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유다가 자살했겠어요. 만약에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이런 술주정뱅이니 탐심이니 또는 어떤 흠이라도 먼지만한 흠이라도 발견했다면 유다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죽어도 어떤 명목을 대서라도 그렇게 하고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100% 순결하다는 사실을 함께 같이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유다가 증거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12장에서도 또 말씀하시는데 그 나무가 좋던지 그러니까 열매가 나쁘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면 그건 좋은 사람이란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지.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말이 맞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악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12장 30장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바알세불이다, 귀신 들렸다, 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악한 인간이라면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억압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들의 유치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불신앙은요, 이런 굽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전통주의나 종교적인 열정이라는 외투, 인간적인 열심이라는 외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속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녀요. 목사로 해요. 신학교 교수도 해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전통, 인간적인 열정, 이런 종교적인 그런 외투를 다 입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거기에 쏟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가 모순이 있거나 기독교를 반대할 만한 어떤 수많은 증거가 있거나 기독교가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이 그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한국에서 개독교라는 말이 나오고 먹사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기독교를 연구해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물론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하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정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대도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사상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정욕에 이렇게 자신의 정욕과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거부해 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명분을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지키려고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눈 감아버리거나 또는 다른 말로
바꿔서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대를 닮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삶이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행함으로써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맞춰서 합당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라이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에 라이스 사람들이 땅도 비옥했고 주변에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천혜의 요새예요. 너무나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지금 자기 땅을 빼앗으러 온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군사들이 지금 중무장하고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그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때가 중요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뉴스인지 뭔지 하여튼 뭐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성폭행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냥 그 학폭이, 학교 폭력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게 뭐 1000건이 넘는데 그게 올라가지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괜히 그거 터뜨렸다가 이게 뭐 더 시끄러워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그냥 학폭위의 운영위원들이 그거 문제 삼지 마라. 괜히 당신만 곤란해진다. 라고 할 정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보는 게 그런 음란 동영상을 초등학교 애들 보니까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하지. 나중에는 때를 놓치면 이제 어려워요. 하여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 말씀이 필요하고 부모의 보호가 필요할 때 그 기간을 그냥 조금 방치해 두면 그때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돌이킨다 할지라도 시간은 수십 배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적절할 때 적절하게 모든 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정말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그냥 우리 애는 안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만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우리가 라이스 사람처럼 되고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절로 24절에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건드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굉장히 많은 이런 기적과 가르침 사역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다면 당연히 마땅히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고라신, 베세다는 다 갈릴리고 호수 북쪽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역의 본부라고 할 정도로 늘 거기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쪽에서 가르치고 또 이적을 행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그 23절부터 그 9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더 많이 행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들이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자, 이런 고라신과 베세다의 그런 모습은 마치 두로와 시돈과 같이 비교가 될 정도로 그만큼 큰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심각한 그 죄악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큰 벌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 행했던 베세다와 고라신에서 행했던 그런 이적을 행했다면 벌써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이 벌써 회개하고 죄 가운데 앉아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버나움도 그 얘기하시는, 이거는 그 이사야 14장에 있는 바벨론 왕의 멸망을 그 어떻게 보면 그 애가를 불렀던 그 내용과 비슷한데요. 오히려 그 가버나움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아예 자신들이 마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너희들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돔의 죄는 가버나움보다 훨씬 더 가볍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기적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소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았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적과 가르침들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거야 되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예수님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현재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예 밟아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잘났다고? 네가 잘난 게 뭐 이렇게 잘났어? 버러지 같은데 하면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적과 가르침을 줘도 자기 부정하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면 그 속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할 정도로, 자기가 자기의 눈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 끔찍한 죄악들을 보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계시를 본 사람이 특권이지만 그 계시를 본 특권은 결국 어떻게 이어져야 돼?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더 많은 특권을 가졌어요. 더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로 나가는, 회개로 나가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공부한 것 좋아요. 많이 아는 것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그 말씀은 자기에게 오히려 해롭습니다. 또 다른 바리새주의예요. 더 큰 심판을 예비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큰 빚을 가장 오랫동안 많이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회개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 가가지고 야, 니네 회개 안 하면 다 망할 거다. 성의 없이 전했어요.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 속으로는 에이 이놈들 듣지 말고 망해버리기 바라면서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망할 거야 하고 그냥 얼른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짐승들까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멸망을 면했는데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부해버렸다면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오히려 소돔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한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교만, 이것은 뭐 누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기적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려고 그 보좌에서 자기의 주재권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먼지 한 점 없는 깨끗한 거울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순결한 분 앞에 섰을 때 인간들은 다 회개하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기적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기적이에요. 회개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복음은 열을 담은 빛이에요. 태양빛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초는 녹아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는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오지만 진흙은 다 굳어져요. 점점점 굳어져요. 말씀이 있는데 지식은 늘어나는데 마음은 강박해져요. 지식은 늘어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 중에는 목사나 교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를 높여요.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칼빈 선생님 보세요. 바울 사도 보세요.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목회자들 중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 속에 진짜 그가 지혜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 보여요. 어리석은지 아닌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보다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신학적 지식이 교만하게 하지만 그 지식은 정말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알면서 알았더니 좀 더 교만해진다. 그럼 난 지금 가버나움 같은 상태로 가고 있구나. 그 브레이크 잡고 다시 돌아와요.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해지고 이런 비극적인, 비관적인 그런 소식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건강, 재물, 성공, 번영, 치유와 행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에게는 더는 희생과 섬김이 미덕으로 여기지질 않아요. 예전에는
막 청소하고 막 섬기고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저렇게 막 나도 저런 그게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 그래서 막 서로 몰래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그 처음에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그 시골 교회에 막 서로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 거기서 자기들끼리 몰래 막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외주했다. 청소 업체에 청소 맡겼다. 또 무슨 CJ 푸드에 점심 식사를 맡겼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서 그냥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요. 그냥 가서 고객으로 가서 딱 이렇게 헌금 내고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편리한 기독교가 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외주 업체에다가 밥 시켜 먹고 외주에 이렇게 할까요?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교인들의 마음에 세상에서의 번영과 사치, 자기 만족을 위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활동의 목적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론 행복해지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행복해질 건데 그게 목표가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그게. 왜 그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주어지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부산물인데 콩비지를 얻으려면 두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부를 안 만들고 콩비지만 얻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그래서 섬기는 그런 일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라고 가르치면 참 시대에 뒤떨어진 순진한 얘기하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더욱이 회개와 심판을 설교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영상만 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요새는 생각도 AI가 하네, AI가. AI가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대신해서 그냥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인간들이 뭐 하고 살까? 그래서 이제 뭐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이제 그 자질구레한 힘든 일은 다 AI한테 맡겨놓고 운전도 이렇게 뭐 안 하고 이렇게 다 하면서 창의적인 일을 할 거다. 더 멋진, 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일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창의적인 일을 하겠어요? 극한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몰락하는 바벨탑을 쌓을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일 번영, 과학기술의 혁명,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런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해보세요. 이 미쳤나? 재수없게 들어가! 이러는 거죠. 그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하죠. 그럴까봐.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들을까봐 이렇게 전도 안 하시죠? 엄청 견디기 힘든 얘기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하면, 그죠? 그냥 가짜로, 교회 오면 행복해. 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다 치유받아.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오죠. 혹시나 그런 거 찾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없는데 교회 가면 혹시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 그럼 거기 와가지고 그러면 또 계속 그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도자 예배식으로 그냥 아주 편하게 아무 부담 없는 말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서 또 회개하라 그러니 속았네. 하고 가는 거지. 이 사람 다른 복음 전하고 있구만.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야. 보니까 목사가 별로네. 시설이 어쩌네. 뭐 등등의 수많은 얘기들을 다 하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이 심판의 복음, 그것이 살리는 복음인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고 나을 수 있어요. 아유, 그거 항암제 먹고 있어요? 예, 그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다 나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수술해야 된다는데 수술해도 가망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상황인데,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응? 당신이 열심히 와서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이렇게 몇 가지만 하면 다 해결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까짓 거.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런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말하면 사람들이 떠나요. 가짜 참기름만 계속 먹었는데 어느 날 진짜 참기름을 먹고, 뭐 참기름 맛이 이래? 가짜구만.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참기름을 팔고 있어요. 가짜 복음을 팔고 있다 보니까 회개하라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런 무슨 복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그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가르치고 가장 쉽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표적과 이적으로 확증해도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뭐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명분을 들어서 다 거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죄와 심판, 회개의 교리를 마음 내에 두기를 자체에 아예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행복과 위안을 주는 메시지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분별력인데요,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어땠느냐를 물어보는 거는 그 상태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지금 뭔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른 지식적인 얘기만 하고 자기 발견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얘기가 없는 사람들은 아직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더 지켜보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심판의 교리를 빼버린다면 뭐가 남겠어요? 심판받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그게 복음이에요. 심판이 없는 데서 그냥 세상도 다 복음이지. 그러면 심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까지 들어가게 된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지, 심판이 없는데 아무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뭐가 남겠어요? 그죠? 회개가 없는 복음은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뭐 도덕적 갱신을 하고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되지.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회개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교회가 왜 필요해요? 그냥 다른 이방 종교들 가운데서 하든가 자기 나름 알아서 살면 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죄와 심판의 교리를 부정한다면 다른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그냥 소설일 뿐이에요. 만약에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섭리적인 심판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섭리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특정한 역사의 경륜 가운데서 주어지는 심판이 섭리적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 섭리적 심판이나 우리 자연 법칙으로 인한 섭리적 심판이 없다면 최종 심판도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잠을 열흘 동안 안 자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아무 문제 없으면 심판받지 않으면, 그죠?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간 수치가 막 10,000까지 올라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잘 살면 섭리적 심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최종 심판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시대, 지금 현재 모든 곳에서 섭리적 심판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이런 섭리적 심판이 있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최종적인 심판은 영원한 멸망에,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고 싶으면 논리적으로 부인해 보시라고. 부인되지 않잖아요.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현세 삶 자체가 1단계 사망이고, 영적 사망이고, 육신 사망, 영원 사망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된 그 심각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지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입니다. 살려주는 길을, 보트를 던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보트를 던져줬어요. 붙잡아야 돼요. 거부하면 살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회개란 뭔가요? 회개가 뭔 줄 알려면 죄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반역하던 것을 하나님께를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회개는 생각하는 습관, 태도, 견해, 행동 방향, 그 모든 것을 자기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적인 혁명이에요. 개혁이 아니에요. 혁명적인 변화예요. 따라서 참된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도 굉장히 뼈아프지만 후회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회개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든 죄를 뉘우치고 그 반역에서 참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와 동일시했던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를 온전히 부정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의 1차적인 목적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고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가버나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가르침과 증거를 보고 있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교회사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과 2000년 교회사의 생생한 증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옛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회개는 변개한 후에도, 하나님께 돌이킨 후에도 일평생 계속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신칭의 믿음의 교리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한 번 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루터는 1517년 그 종교개혁 비텐베르크 교회당에 붙였던 그 반박문, 95개조 반박문 첫 조항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표현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평생토록 회개해 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에요. 이미 믿은 우리도 일평생 회개해야 되는 이유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우리 삶에서 묻어나오는 오염과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부패함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혀요. 여기 대추나무 옆에 잡초 뽑아봤어요? 좀 뽑아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뽑았는데 또 금방 또 뽑았어요. 아이, 저것들도 생명이 있는데 뽑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좀 놔둘까? 했는데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거기 꽃잔디 심어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죽어요. 걔들이 뿌리가 엄청 강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 심어놓은 잔디에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하도 그 잡초가 많아가지고. 잡초 뽑는데 막 내가 어지러울 정도로 잡초를 뽑아요. 근데 이게 뽑히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로 잡초들이 막 자라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된 잡초가 우리 영혼을 질식시켜버려요. 잡초를 뽑지 않으면 유익한 채소나 나무가 정원을 다 해버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나오는 부패함에서 나오는 이 잡초를 뽑지 않으면 다 우리 마음이 질식당해버립니다. 그 잡초를 뽑는 게 회개예요, 회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기적으로 회개해야 돼.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부패한 정욕들이 계속 뽑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또 우리가 밖에서 묻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0명의 음료가 그냥 계속 스마트폰으로, TV로, 라디오로, 뭐 광고로 계속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혜성이, 오리가 물속에서 나오면 뭐부터 해요? 오리가 물오리가 물속에서 막 헤엄치다 나오면 뭐부터 하냐고, 나오자마자. 걸어요? 관찰을 잘 하세요. 어떻게 해요? 물을 털어요, 물을. 툭 털잖아요. 왜냐하면 물 묻은 상태로 다니면 얼마나 무겁고 축축하고 안 좋잖아요. 털어내야 돼요. 세상에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엄청 묻어왔어. 밤에까지 핸드폰으로 묻어 들어와. 털어내야 돼. 그게 회개예요, 회개. 응?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막. 꿈에서. 아휴.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요? 제초제를 확 뿌려버려? 마음에 제초제를 뿌리면 토양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죽지 않으면 잡초가 죽어야만 그런 잡초들이 우리 마음에서 오염된 것들이 안 나와요. 그 전까지는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고 아무리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했네요. 제가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때때로 그냥 범했습니다 라는 사실들이 우리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철저해야 되고 우리의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회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죄에 선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87문답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하나님은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마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로서만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입술의 노동에 불과하다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책의 타비드 야얀빌리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간 참된 회심자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자신의 죄를 미워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갈망한다. 참된 회심자들은 순전함과 의로움 속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죄 속에 거하며 회개하지 않는 채 죄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참된 회심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그 교만의 열기가 가득 차오를 때 구멍을 뚫어서 바람을 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열나면 안 돼요. 속에서 열나면 빨리 열을 꺼야 돼요. 간염도 한방에서 말할 때는 열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잘 먹어도 다 평소에는 이겨내는데 그 열이 있으면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만 모기가 들끓는 것처럼 우리 몸에 비정상적인 열이 끓어오르면 그런 바이러스들에게 그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열이 나요. 열이 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영적인 온갖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썩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면 풍선에 바람이 들어있는 걸 그냥 푹 찔러가지고 바람 푹 빼는 것처럼 빠져나가요.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 났을 때 빨리 열 내리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막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회개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또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영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 회개와 교만 사이를 보는 거예요. 겸손과 교만 사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한번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 교만하구만 이런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교만한 사람도 교만하다고 하면 기분 나빠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딱 내가 좀 겸손한가? 교만한가? 영적인 청진기를 딱 자기에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 싶으면 빨리 회개해야 하세요. 그래서 그 교만의 열기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의 핵심은 겸손이고 영적인 부패의 지표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계속해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겸손을 행해서 나가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겸손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는 것에서 겸손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근데 교만은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부유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영적으로 더 무지할 가능성이 커요. 실상은. 그죠? 부자인 사람이 영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무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여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겸손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행동으로 표출되고, 교만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독선적이고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 방자한 태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한번 보세요. 겸손하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아내의 마음을, 제 남편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주께서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교만하면 내가 알아서 다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당탕탕탕 소리 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회개는 교만한 마음에 들어찬 그 헛바람, 열기를 빼내고
겸손으로 이끌어가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겸손이 영적인 건강의 지표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으면 겸손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혼자서 지키고 성장할 수 없어요. 공동체가 다 함께 나서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수락산 산행을 했죠. 한 10명, 어린이 3명, 어른 7명 해가지고 이제 수락산 산행을 했는데, 전날 제가 또 잠을 잘 못 잤어요. 어제도 잠을 잘 못 잤는데, 근데 이제 또 오전에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가서 또 일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피곤한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날은 너무 좋고, 또 저를 기다리는 사람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한 30분 정도 가는데 막 숨이 확 막히고 얼굴이 막 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가다가 내가 이게 헬기를 타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왔는데, 내가 간두면 선우, 시연이, 정연이가 포기할 것 같아. 이면아 성도님도 포기할 것 같아. 아니,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잠시 묵도하고 주저앉아서 좀 쉬었다가 출발!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게, 정연이의 모습이 그런 애인 줄 몰랐어요. 뭐 제 앞에 가서 막 그냥 뭐 가볍게 몸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또 앞에 우리 오늘 말하는데 특전사 표현우 형제가 딱 가니까, 야, 우리 좀 센 데로 한번 가볼까? 그러자. 코스를 바꿔가지고 아주 센 코스로 그냥 바위를 기어 오르고 동굴을 타고 가고, 이렇게 벌어진 그 바위를 건너 뛰어야 되고 막 이런 데를 막 간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 하나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너무 멋진 장관을 보면서 정말 막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선우까지 모두가 다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제가 만약 혼자 갔으면 저는 중간에 내려왔겠죠. 아이들끼리만 갔어도 내려왔을 거예요. 같이 가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선우가 좀 힘들 때는 제 어깨다 메고 잠깐 바위 좀 올라가고, 정연이를 또 현우 형제가 또 다 이렇게 또 돌봐주고, 이렇게 막 앞에 가고 뒤에서 끌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간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선우를 보니까 뭐 토요학교 공동양육 몇 달 한 것보다 산에 한번 갔다 온 게 태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육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좀 올려보내야 되겠다. 자신감이 생기고 얼마나 얌전해지고, 그냥 딱 가니까 막, 그래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야 이거 너무 멋지다 막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하니까 선우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하면 돼. 같이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산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책에도 보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하는 스포츠 경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혼자 자기만 잘 알아서, 자기가 경건하게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잘하면 되는 그런 어떤 자기 수행의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그 말 자체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개인주의적인 구원을 말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 토부가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 로토부, 좋지 못했다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언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모든 걸 혼자 결정하면 독재에 빠지고 독선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 결정하면 위험해요. 목사에게도 위험하고 교회에도 위험해요.
직분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독선으로 나가면 그것도 위험해요. 다 같이 함께 의논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 자체가 공동체로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새 창조의 공동체를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 다 하나야 돼요. 하나.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한 성전으로 이루어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연대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겸손한 형제 자매를 볼 때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 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형제 자매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형제 자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풀어 오른 그 열기를 빼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함께 겸손해지고 함께 영적인 건강을 지키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개인주의는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화살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 때만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각자 도생해서 제각기 살 길을 도모해서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만나자. 베델에서 만나자. 출발! 땅! 해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든지 뭐에 물려 다 죽어 정갈에 물려 다 죽었을 거예요.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함께 군대를 이루어서 갈 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매일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해지도록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되지 않도록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신 결과로 말미암아서 교만했던 저희들이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그 앞에 우리의 그 부패하고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심히 통회하며 죄 가운데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고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벳세다와 같은 그런 마음, 고라신과 같은 그런 마음, 소돔보다 더 악했던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죄된 교만이 늘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잡초를 뽑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을 뿌리 뽑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저희들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감당하면서 주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